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이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물리적으로도 새 사람이에요? 어제 그 사람 아니죠? 하루 늙었잖아요. 아닌가? 어쨌든 이제 오늘 새 사람 입기라는 제목인데 지난주 말씀을 제가 이제 나누면서 1부, 2부 공통적으로 느낀 게 있었어요. 이게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했냐면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허망한 것들을 따라 살고 그들이 방탕에 몸을 맡기고 그다음에 온갖 더러운 일을 하며 수치심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 그러지 말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몇 분만 이게 격하게 공감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눈빛으로 보시고 또 일부 몇 분은 저를 부러워하는 눈빛을 제가 읽었어요. 모태신앙이 돼가지고 타락도 못 해보고 교회를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신 분들은 제가 굉장히 부러웠나 봐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런 삶은 이방인들이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옛사람 벗고 이제 새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그랬는데,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벗는다 이 말은 하나님 모를 때 살던 삶, 그거 살지 많은 것을 벗는다 그래요. 입는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는 거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벗는 게 쉬워요? 입는 게 쉬워요? 더 쉽게 설명할게요. 더 쉽게 물어볼게요. 벗는 게 어려워요? 입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벗는 건 뭐냐면 그 옛날에 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 그렇게 안 사는 게 어려우세요? 아니면 주님처럼 사는 게 더 어려우세요? 아니 뭐 반응을 해야 내가 진도를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주님처럼 사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맞죠? 이 동네는 아니야? 다 주님 됐어? 그러니까 옛날 쓰레기처럼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 그럼 쓰레기를 버리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처럼 사는 건 좀 어렵다고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왜 우리 큐티하면 정말 어렵잖아요.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 어떻게 살라고요? 맨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벗고 입는 것들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 거를 더 불편해 할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요새 욕먹는 건 옛 것을 버리지 못해서 욕먹어요? 주님처럼 살지 못해서 욕먹어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해서 욕먹는 거예요. 그죠? 이해 가시죠? 예? 자, 그러니까 그렇다면 왜 교회는 예수님처럼 잘 살지 못할까? 그래서 왜 욕을 먹을까? 자, 그래서 이 오해를 좀 푸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이 복음이 뭐라 그랬죠? 복음? 십자가와 부활. 계속 반복해야 돼. 복음이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
야, 이게 참 고민이다. 이게 마스크를 써놓으니까 누가 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갖고 대답을 하는데 맞게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갖고 내가 이거 마스크 벗고 대답하라고 썼고 부활이래. 복음이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 자,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이야기로. 한 형제가 있었어요.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착한 사람. 네? 우리 유효석 집사님처럼 교회 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세상 악한 거 모르고 선하게 사는 사람. 근데 이제 동생이 있었던 거야. 남동생이. 남동생은 깡패야. 그 깡패를 이제 뒷바라지 한다고 열심히 벌어서 뒷수습하기 바쁜 건데 이 깡패놈이 드디어 사고를 친 거야. 이제 행동대원이 돼서 칼 한 자를 들고 돈을 수금하러 갔다가 사고가 나서 그 수금하러 간 사람의 부부를 살해한 거예요. 온통 피를 뒤집어 쓰고 칼을 갖고 있다가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이 들이닥쳐서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형네 집으로 도망간 거야. 형 나 좀 살려자고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형이 어떻게 했냐면 그 옷을 벗기고 칼을 뺏고 다락방에 숨겨놨어요. 그 경찰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형이 어떻게 할게요? 그 옷을 입고 칼을 들고 있다가 경찰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현행범으로 잡혀갔어요. 동생은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고 동생은 형이 없어진 다음에 무서워서 집을 못 나갔어요. 집안에서 밥 먹고 집안에서 혼자 꽉 짱박혀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카페 마당을 보니까 편지가 여러 통 있는 거예요. 그 편지 읽으러 마당까지 가는 것도 무서운 거야. 한참 더 지난 다음에 편지를 읽었어요. 편지를 읽었더니 형이 편지를 쓴 거예요. 형이 뭐라고 썼냐면 내가 너 대신 재판을 받아 무슨 일이 있게 되면 너는 형 몫의 삶을 살아줘. 이렇게 편지를 쓴 거야. 그러니까 이 동생이 형이 안 돌아오는 거를 그 상황을 못 봤으니까 형이 현행범으로 잡힌 건 몰랐단 말이에요. 자기 대신에.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아보니까 그럼 형이 나 때문에 재판을 받는 거야? 그리고 이제 경찰서 갔더니 교도소 갔다 그랬고 교도소를 갔더니 이미 사형 집행이 된 거예요. 형이 죽었어요. 그래서 교도소장을 붙들고 이거 아니라고 내가 죽였다고. 형은 잘못이 없다고. 그랬더니 교도소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미 집행 끝난 거야. 일사부재리. 더 이상 그 사건은 종결된 거야. 그 살인죄는 이미 죗값을 치러서 사형이 됐으니 꺼져 그런 거예요. 동생은 그 사실을 알고 집에 돌아와서 통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형이 나 대신 죽은 걸 그때 알은 거지. 얼마나 이게 감정이 복받쳤겠어요. 그죠? 여기까지가 십자가입니다. 아시겠어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건. 이 친구가 돌아와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같으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형이 나 대신 죽은 걸 알았어요? 형이 뭐라고 편지에 썼냐면 나의 몫을 살아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동생이라면 옛날 깡패로 돌아가시겠습니까? 형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 양심 있으면 좀 대답을 해봐.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사실을 알고 형이 입었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형이 다니던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형이 어디서 예배했어요?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예배했어요. 형이 다니는 공장에 나가서 형 대신에 일을 했어요. 형이 하던 대로 형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느 날 깡패들이 찾아왔어요. 야, 네가 살아있구나. 형님이 보잔단다. 너에게 큰 보상을 하고 함께 일하자고 한단다. 라고 할 때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복음이야? 이렇게 기쁜 일이 하고 쫓아갈 거요? 아니지. 그럴 수 없지. 그럴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정답이야. 형의 옷을 입고 있잖아. 형은 그러지 않았어요. 형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형은 그런 데 가지 않았어요. 이게 맞죠? 이게 맞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복음입니다. 형이 나 대신 죽은 거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란 얘기는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하여 새롭게 사는 삶입니다. 형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형은 그런 데 가지 않았어. 자, 이게 에베소서 오늘 본문 읽은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한번 볼까요? 4장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 예수님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어? 예수님 그런 데 가지 않았어.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으면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이라는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4장을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났습니다. 죽임을 당하셨고가 십자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십자가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어 창세전에 특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시는 것까지가 복음입니다. 네.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앞에 십자가에 머물러 있어서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에 머무르면 큰일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그분이 죄 없음을, 그의 의로우심을 드러냈는데 그와 연합한 우리는 그분의 의로움이 내게 돌아와 나도 의롭게 사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거룩하고 흠없게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살아가는 삶까지가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뭐죠? 세례 받는 거. 성탄절날 세례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역들을 못해서. 어쨌든 세례를 받는 건 예수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세례 받을 사람 없으면 나라도 받아야지. 보세요. 세례 받는 거, 예수 믿는다는 표현인데 성경엔 세례 받는 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로마서 6장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세례를 통해 세례받는 이유가 뭐냐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 믿었다고 결혼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례를 받은 건 새 생명으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사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앞에 것만 알아.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천국 간다에 머물러 있는 사람. 신앙생활이 그게 전부인 걸로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야. 구원과 축복. 그동안 했던 게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그리고 우린 그 구원받았으니 축복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머물렀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형이 나 대신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내 살인죄는 없어졌어. 그 살인죄 없어진 게 너무 감사해서 이 친구가 집안에 들어앉아가지고 형이 나 대신 죽었네. 감사하다. 형님하고 아무 짓도 안 하고 거기서 밥만 먹고 살다가 죽었다. 말이 되냐고. 안 되죠. 우린 구원받은 거에 머무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어요. 천국 가는 것만 남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천국 가는 것만 남은 거야. 더 할 일이 없어요. 천국 가야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엔 그럼 어떻게 돼? 주님이 나의 살인죄마저
해결해 주셨으니 앞으로 짓는 죄 역시 주님이 용서하실 것이고 나한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말 시키지 마.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하러 열심을 내고 살아요? 나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이 보장됐는데 뭐하러 열심히 살고 애쓰고 예배하냔 말이에요. 죄 속에 빠져도 여전히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난 천국 가기로 돼 있는데 그게 어때서? 이런 질문을 앞에 복음의 복자만 아는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자, 로마서 6장에 보면 그 질문을 해요. 6장 1절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니, 죄를 지면 용서해 주는 용서를 경험하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용서하실 것이고 나는 천국 갈 거 아니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고 난 천국 간다 그럼 다 이런 질문을 한 번씩들은 해보셨어야 정상이야. 난 이제 천국 가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네? 이런 거, 지금 이 질문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자, 6장 2절부터 봅시다. 시작.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자, 4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예전 삶을 살 수 없다. 왜? 죽었는데, 내가 사형당했는데, 예수님의 사형당한 건 내가 죽은 건데 죽은 내가 어떻게 죄 반응을 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만 남았지 그럴 수 없다. 아무렇게나 산다고? 아니, 그럴 수 없어. 형이 나 대신 죽었다는 걸 아는데 예전처럼 똑같이 산다고?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는 거야.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례, 예수 믿는다는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이끌어가냐? 그 세례를 받아 예수 믿은 걸 설명할 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자, 6장 5절부터 좀 내용 긴데 이거 다 읽어보셔야 돼요. 자, 세례 받는 거,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자, 이게 세례받은 믿은 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꽉 붙었어. 연합했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내 이름표를 달고 죽었지. 나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었어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의롭게 되신 것과 동일하게 그분과 붙어 있으니 나 역시 부활하여 그 의가 나의 의가 되어 이제부터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사십시오.
이게 개역 개정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죄에 대하여 죽어 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돼요. 그 본문이 여기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냐면 아닌데 긴 것처럼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아들한테 야, 넌 마 사내답게 좀 살아 이럴 수 있죠. 그렇죠? 이 얘기는 여자한테 하는 얘기야, 남자한테 하는 얘기야? 남자한테 하는 얘기지. 사내답게 살아. 이건 이미 남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사십시오.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사십시오. 이 말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 어떻게? 자꾸 죄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꾸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반응하고 있는 걸 바라보니 바울이 미치겠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건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이제 그 죄가 여러분을 건들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끌어들이는 내 안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는 자꾸 밀쳐내고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 벗는다, 입는다는 얘기를 지금 지금 바울이 하고 있어요. 벗는다는 건 옷을 상징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옷 벗어. 옛날 옷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새 옷을 입어라 이거예요. 자, 그럼 아까 질문한 글로 돌아가서 벗는 게 어려워요? 입는 게 어려워요? 그랬더니 입는 게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다고 그랬어요. 맞죠? 그리고 옛사람을 벗는 건 그래도 좀 할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색깔과 태도가 지금까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걸 하지 않으면 되는 걸로 생각한 거지. 가장 대표적인 예, 교회에서 늘 시비거리가 되는 거, 술, 담배, 무슨 제사 이런 거 있죠. 네? 제사 지내지 마라, 교회 오면 담배 피지 마라, 교회 오면 술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다들 그러고 계시죠? 안 드시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맞아요. 그래야 돼요. 그러나 잘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벗는 거에 집중하는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린 벗어야 돼. 담배 끊어야 돼. 그죠? 술 끊어야 돼. 제사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걸 계속 얘기하면 지금 실제 상황이 온 가족이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 술, 담배 피고 먹고 싶어서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끊으려고 하는데 잘 안 끊어져서 괴로워하면서 지금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우리가 계속해서 벗는 거에만 강조를 하면 그러면 안 돼. 그럼 쓰레기야. 그건 옛사람이야. 그러면 안 돼를 계속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사는 사람은 교회 오는 게 너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복음을 들었다고 하면서 난 옛사람 벗었어. 어떻게 벗었어? 내가 벗었어. 내가 결단하고 애써서 담배도 끊었고 술도 끊었다고. 근데 넌 왜 못 끊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더 변형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삶 때 배웠는데 교회를 설명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믿는 자라 그랬어요. 세례교인. 그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게 있어. 예배, 봉사, 교육, 소그룹. 그리고 말씀, 기도, 찬양, 헌금. 이런 것들을 이전에 안 하던 일을 해요.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이런 거 안 했는데 예수 믿는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예배도 하고, 그죠? 헌금도 11조도 한다고 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이야. 그래서 변종된 부정적인, 내가 벗는 거에 익숙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해야 돼.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저건 믿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헌금 안 하는 사람 붙들어 놓고 넌 헌금 안 하니까 믿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아시겠어요? 교육 안 받고 봉사 안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나쁜 거야. 왜? 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게 벗는 데 익숙한 사람들의 신앙이요. 지금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 새 사람을 입는 거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다, 새 옷을 입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옛날부터 봤던 드라마는 딱 하나야. 태양의 후예. 한번 얘기했었는데, 자,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드라마, 성경 얘기 아니라 드라마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그 드라마는 군인과 의사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현장에서, 적진에서 누가 아무 중요한 외국 사람이 다쳤어. 그런데 자기 애인이 의사야. 의사한테 이 사람을 지금, 이 사람 살겠냐 죽겠냐 그러니까 지금 수술하면 살릴 수 있는데 지금 수술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외국의 경호원들이 와서 그 사람을 내놓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군인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외국 사람이에요. 군대에선 그 부대 위에서는 뭐라고 명령이 왔냐면 줘라 그런 거예요. 괜히 휘말리지 말고 달라는데 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니까 주면 죽는 거예요. 의사한테 물어보니 지금 수술 안 하면 죽는다는 거야. 내주면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수술해. 그리고 그 경호원들과 딱 마주서서 자기 부대원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총구 앞에 정렬. 그래서 그 사람들 총알 앞에 이렇게 딱 버티고 서요. 수술해서 살렸어. 살렸는데 이 군인이 어떻게 되냐면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받아. 그러니까 이 여자 애인이 상사한테 쫓아가고 하소연을 하는 거야. 아니 내가 그 수술에 이 사람 잘못이 없다. 왜 징계를 하냐? 그랬을 때 군인과 여자친구가 만나서 한 대화예요. 남자가 화를 내면서 여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자 하나 구하려고 이 일을 한 줄 아냐? 그러고 나온 대사가 이래서요. 군인은 늘상 수의를 입고 다닌다. 군복. 이름 모를 전선에서 죽어갈 때 그곳은 나의 무덤이 되고 이 군복은 수의가 된다. 이 군복을 수의로 생각하고 입었다면 단 한순간도 명예롭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크던 작던 내가 하는 모든 결정에 전우들의 명예와 영광과 사명감이 포함된다. 난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결정을 한 것이고 그 결정엔 후회가 없다. 그러면서 징계를 받아요. 난 드라마의 은혜를 이렇게 엄청 받았어. 이 대사가 성경 어느 구절보다도 나한테는 확 와닿았어. 이 군복은 수의로 생각하고 입었다. 그러면 이 군복을 입는 동안엔 단 한순간도 명예롭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크든 작든 모든 결정과 모든 선택은 그 명예롭지 않은 일을 한순간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옷을 안 입혀줬지. 전 목사 될 때 목사 가운 줬어요. 그럼 난 목사 가운을 입었으면 단 한순간도 명예롭지 않을 이유가 없다. 군인보단 세야 되잖아 내가. 여러분 지금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력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입었단 말이요.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그분의 옷을 입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옷을 입었으면 말 그대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으면 그럴 이유가 없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내가 새 사람으로 입었다. 다시 돌아가서 아까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냥 벗는 거에 익숙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새 사람을 입었잖아? 예수님의 옷을 입었어. 예수님의 옷을 입는 순간 상대방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지. 술, 담배 핀 사람 예수님께 오면 안 돼? 간음한 여인 현행범으로 잡혀왔는데 돌로 쳤어요? 아니잖아.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남자가 5인 여자 만나서 그 여자가 나 가장 소중한 거 얻었다고 얘기할 때까지 그와 함께 얘기했어요. 예수님 뭐였어요?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키웠던 3년 동안 키웠던 베드로라는 수삭제자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 부인해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생인 줄 알았더니 진짜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베드로가. 그러고도 고기 잡으러 도망갔어요. 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구나 하고 혼자 갔어? 지 친구들 다 데려갔어, 제자들. 그래서 고향 땅에 가서 고기 잡았다고, 돈 번다고. 제가 힘들 때마다 낚시터 가는 거 이해가시죠? 아니 3번 부인했어. 또 도망가는데 자기만 도망간 게 아니라 떼거지로 끌고 갔어. 그런 놈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 했어요? 아침밥을 했어요. 밤 낚시하는 애들 불러다 놓고 제가 예수님이면 거기다 청산가리 넣었어. 애따 먹으라고. 제초 절렀거나. 저 같았으면. 근데 진짜 아침밥을 해서 줬어요. 베드로가 그거 먹고 뒤집어졌어요. 그럼 봐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상대방을 보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사고치고 쓰레기같이 사는 사람도 주님 그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 그렇잖아요. 저 사람 어땠대요? 저랬대요? 이랬대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단지 구원받은 걸 찬양하라고가 아니라 그 목적을 여러 군데서 계속. 자, 디도서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디도서 2장 시작.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내주신 이유가 선한 일을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의 몸을 내줬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순히 우리의 죄의 용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옷을 입었으면 거기에 걸맞는 예수님이 하셨을 만한. 형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형님은 그런 데 가지 않았어. 그거 비교할 게 아니지.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 하고 그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난 이제부터 입을래요. 벗고 입어야 돼요? 그럼 그냥 입으면 어떻게 돼? 슈퍼맨 되는 거야. 바지 입고 위에다가 반스 입은 거 있지? 몰라 슈퍼맨이? 반스 겉에다 입은 거.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겉으로 봐서는 새 옷을 입었어요. 근데 옆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냄새가 나. 분명히 직분도 있고 신앙생활 하는데 가만히 가서 보니 냄새가 나는 거야. 잘 들으세요? 내가 복음을 달달달 외워. 당신 천국 갑니까? 예. 어떻게 천국 가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는 걸 제가 믿습니다. 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통과해서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암송해도 되잖아요. 그거. 무슨 뭐야? 고구마, 감자, 통과. 당신 뭐야? 예수 믿어요. 통과. 이거 아니요. 이거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지금 벗고 입는다. 내가 옛사람을 벗고 회심이란 말은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슬퍼하여 그 죄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옳았다고 했던 걸 다 부인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삶을 살아가는 걸 회심이라고 한다고 배웠잖아요. 그게 회심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일로 가는 게 맞지, 그렇게 사는 게 맞죠. 그래서 주님은 2가지를 말씀하세요. 벗는 것만으로도 안 돼요. 둘 다 하셔야 돼요. 벗고 입는 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게 있고요. 다음 주에 배울 게 그건데 한 가지만 맛보기를 한번 봅시다. 벗고 입는 거, 이 샘플 4장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 도둑질하지 마, 이거 벗는 거야?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 이제 내 손으로 돈을 벌어 그것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는 선한 삶을 살아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벗는 데만 익숙하면, 그리고 그것을 선한 일로 채우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누가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시작.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한다.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귀신 하나 쫓아내 가라, 옛사람 가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더 악한 게 들어온다는 거지. 도둑질 안 한다고 결단했어, 그럼 도둑질 말고 딴짓을 더 한다는, 딴짓을.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말자고 옛사람 벗었으면 반드시 입어라 이거야. 거기에 합당한 선한 일을 해라 이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 맞죠? 그렇죠? 우리를 보고 사람들은 뭐라 하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처음 나올 때가 안디옥이라는 외국 교회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생겨요. 자, 사도행전 11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1장 시작.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해요. 크리스티아노스. 이게 이제 크리스토스라는 그리스도라는 말에 플러스 이아노스라고 하는 추종자예요. 추종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그때는 조롱조였어. 비아냥거리는 소리였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들은 예수만 따라해 이 얘기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예수쟁이, 더 쉽게 예수 따라쟁이. 예수님이 했던 거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복사해서 그대로.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 속에 뭘 하려고 하다가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 예수님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그러고 살았다는 거야. 그러고 그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 아는 거야. 어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전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데 안 한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보면요, 기도할 때, 주여 하고 기도할 때 앞에 복음의 앞에만 알고 있는 사람은 구원했어. 구원이 너무 큰 은혜야. 그래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꽂혀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주여, 송도에 있는 영혼을 나에게 다 주십시오. 조금만 더 봐볼까? 북한 땅의 영혼을 다 주십시오. 일본의 영혼들을 다 주세요. 이 세상의 청년들을 나에게 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님이 왜 줘?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송도의 사람 다 주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이? 어떡할 거냐고. 여러분, 이게 구원에만 꽂혀 있으면 이래요. 근데 실제 그 뒤에 거룩하고 흠없게 살아가는 삶에 꽂혀 있는 사람,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거룩하고 흠없게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서 예수님 여기 있지 않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여기 와 있는 거야.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님 옷을 입고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어 지금. 매번 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해. 예수님 옷을 입고. 그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가 돼야 돼? 주여, 내가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께서 새롭게 하셔서 거룩하고 흠없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나는 어떡하라고. 다윗도 여자를 범했는데 나는 어떡하라고.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이걸 이겨낼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 좀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 이게 기도 제목.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처음 나올 때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말씀을 받고 교제했어. 이렇게 살아보자 그랬단 말이야. 안 사라지는 걸. 그래서 그 다음 나온 게 뭐예요? 기도에 힘쓰라.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그런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옷을 입고 세상 사람처럼 살았어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데 점점 부자가 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점점 더러워지고 있어요.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해야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옷을 입힐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잘 아는 거 있지. 여러분 다이어트 해야 안 해? 하지. 평생 하잖아요, 여자분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매일 저울에 올라가요. 본다? 그리고 뭐래? 100g 늘었대. 아니, 화장실 한 번 가면 500g 빠지는데 100g 늘었대. 다이어트 할 때 음식을 먹을 때 고민이 안 해. 하잖아. 몇 칼로리일까? 그리고 먹을 때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고민하죠. 공감이 안 돼. 이게 공감이 안 된다고? 간식을 먹을 때 먹을까 말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슨 뭐 저녁 6시 이후에는 안 먹는데 지가 신데렐라야? 뭐 6시 이후엔 뭐가 되나? 6시만 되면 고민하는 거야. 이제 빨리 먹고 더 안 먹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 안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운동도 해야 되잖아. 살 빼려면. 그죠?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은 걸어야 되는 거야. 걸으려면 시간 빼야 되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이걸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결정하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만큼만 하자요. 그만큼이라도. 이게 주님이 기뻐하실까 안 할까 한 번쯤 생각해 보자.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 나 바빠, 텔레비 봐야 되고, 여기 지금 주일날 오신 거 다 할 일 많아요. 할 거 많은데 하라고 하는 거 하시잖아요, 지금. 그 고민과 갈등을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것만큼만이라도 좀 생각해 보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고민해야 되는 일이야. 여러분, 우리 삶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결정하고 매 순간 결단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잖아요. 이 선택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지.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새 옷을,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니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